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19장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응답을 주시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그는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지금 엄청 낙심해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정말 낙심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진정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19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복음을 향해 섬기는데 우리가 힘들고 좌절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그걸 한번 좀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1절부터 호렙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인데요. 그 이후 하나님께서 바로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다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자,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했던 모든 일과 어떻게 선지자를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이 왕이 아내에게 그 보고를 합니다. 왜? 이세벨이 아무래도 바알 선지자의 바알 종교의 이스라엘 바알 종교의 아무 수장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세벨이 정말 우상을 많이 가져왔나 봅니다. 그래서 이 수장이다 보니까 보고했는 것 같거든요. 이세벨이 사신을 보냅니다. 심부름꾼. 이 사신이란 말이 또 천사란 말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만난 그 천사가 똑같은 이 사신의 단어인데요. 하여튼 이 바알 종교의 천사, 이 심부름꾼이죠.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죽이지 못하면은 내가 정말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다.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생명까지 갖게 하겠다. 엄청나게 위협합니다. 사실 위협 아닙니다. 18장 4절을 보면 죽였습니다. 진짜 이세벨이 선지자를 엄청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엘리야가 힘이 쭉 빠집니다. 정말 아합이나 이세벨이 이제 여호와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뜻대로 하기는커녕 이제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는 남은 하나의 모든 그 희망마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일이 되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합니다. 이해도 되고 한편은 이 생명을 두고 도망가는데 하나님께 여쭤보는 일도 없습니다. 그냥 도망갑니다. 사실 너무 급하면 여러분도 기도 못하지요. 저도 너무 아프니까요. 어떨 때는 믿음 생각도 못할 만큼 기도를 못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한번 옛날에 그런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짜 존경받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목사이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지만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기도할 만한 힘조차도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가끔씩 유광수 목사님이 자주 인용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도 없어요.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합니다. 어느 만큼 도망했느냐? 북이스라엘에서 유다에 있는 브에세바 제일 남쪽 제일 끝입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애굽입니다. 완전히 밑에 지방까지 도망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지요. 엄청나게 먼 길을 도망칩니다.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쯤 더 도망칩니다. 엄청나게 도망쳤지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합니다. 로뎀나무, 조그만 관목나무입니다. 되게 잎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거 통해 또 많은 꽃들도 피고 하는 그런 나무인데요. 아무래도 숨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숨어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능력하오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이만하면 내가 이제 삶 다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힘 빠졌으니까 자겠지요. 힘이 빠져서 자는데 천사가 일으킵니다. 분명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천사, 똑같은 사환, 아까 했던 사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분명히 엘리야는 천사 알아보기 전까지만 해도 이세벨이 보냈던 자기를 죽이러 보낸 사신인 줄 알았을 겁니다. 완전히 오직 엘리야의 생각에는 오직 사신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죠.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 갑자기 마귀가 막 돌변해가지고 여러 현장에서 시험 들게 하고 그러면요. 은근히 피해의식 생깁니다. 은근히 놀랍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누가 건드려도요, 조금만 해도 완전히 하나님, 옛날에는 신이 벌 주는 것 같은 느낌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온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들을 반드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도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먹게 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 난 후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 통해서 어루만지면서 위로해 주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먹게 합니다. 대강 먹으라 정도가 아니고, 명령이 아니고 힘내라 힘내라 하십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꾸중도 안 하십니다. 꾸중해야 되는데요, 꾸중도 안 하십니다. 힘내라 힘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담에 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루만지시면서 일으켜서 힘내라고 하십니다. 7절을 보면 내가 갈 길을 다하지 못할까 하는지라. 갈 길을 다하지 못한단 말이요, 앞으로 갈 길이 엄청나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 전에 넉넉하오니, 이 말이 저는 이제 이만큼까지 했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만까지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로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산 호렙, 그 신의 산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산이기 때문에 호렙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산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었다 라는 산입니다. 이 호렙산을 가는데 40주 40야를 가는 거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일들을 지금 엘리야가 겪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엘리야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 이 헤매고 정말 지쳐있는 사람들을 정말 위해서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엘리야가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힘으로 막 그냥 헤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제는 헤매지 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40야를 마치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서 도착을 합니다. 호렙산이 4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400km면은 사실 거의 6일 동안 정말 작정하고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의외로 그 가는 길에 너무 험난한 지형이랍니다. 인간이 갈 수 없는 그런 험난한 지역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갑니다. 자, 그곳에서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첫 번째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시고 그걸 일을 시키시는데 엘리야는 지금 도망쳐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의 언약이 정말 지켜질 곳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받은 상처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언약을 버리고 바알을 쫓기 때문에, 그리고 칼로 선지자를 죽이기 때문에 나만 남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11절에 보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말하는 거 똑같이 그러셨습니다. 산에 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그 이후에 12절에 불이 몇 번이 나옵니다. 불, 엘리야가 봤던 불입니다. 바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해서 그 물을 도랑에 붓고 해가지고 절대로 불이 붙을 수 없는데 도랑을 다 핫고, 그리고 완전히 그 제물을, 희생 제물을 확 태워버렸던 그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데도요, 그 불 안에도 하나님께서 안 계십니다. 엘리야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만 역사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전형적인 하나님 역사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치만큼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폭보다 더 넓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깊게 알고 계시고 더 깊이 파고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미래보다 더 넓은 미래를, 더 깊은 미래를, 더 머나먼 미래를 다 알고 지금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엘리야가 못 봤던 하나님의 불입니다. 불 이외에 세밀한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와 지식은 인간이 아는 능력을 일부러 가지지 않아도 인간의 어떤 힘을 다해서야 그걸 할 수 있어도 그런 힘을 다하지 않아도 하나의 힘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약한 세밀한 소리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조그만 바늘 안에 전 세계의 모든 힘과 능력을, 지식을 다 남아놓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조그만 목소리 안에 하나님의 전 능력과 전 지식을 다 담아서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의 생각을 넣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불후의 세밀한 소리가 있는데 13절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산 위에 서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듣고 그 세밀한 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굴에 계속 숨어 있다가 굴어기에 겨우겨우 기어 나옵니다. 힘이 다 빠졌고 자신이 없어요. 이젠 하나님 앞에 설 만한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분명히 산 앞에 설악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 주시고 이제 갈 만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다 있는데 엘리야는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후에 왜 있냐 할 때 엘리야가 똑같은 상처에 대답을 합니다. 상처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상처에 있는 대답하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난 후에 분명 화내셔야 되는데 화도 안 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정말 잘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부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부르고 인애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요? 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이 엄청난 상처, 사실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이 큰 트라우마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분명히 지금 트라우마 센터에 가서 진짜 고치면 평생 못 고칠 일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지금 치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트라우마 센터 가면 분명히 다른 걸 겁니다. 숨을 내쉬시고, 자, 이 모든 거 잃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운명을 바꿔버리십니다. 트라우마의 최고의 바꾸는 길이 뭐죠? 상처를 뒤집는, 상처가 있는 그 현장을 응답의 현장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초토화된 모든 응답에 될 현장을 완전히 응답되는 꽃이 피는, 응답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응답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치유의 최고의 치유지요. 15절부터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 길을 돌이켜서 광야로 가서 다메섹으로 가라.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 되게 하고, 하사엘이 아람 왕 되게 하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선지가 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일꾼을 세우라고 합니다. 미래를 움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나중에 보면요, 예후, 하사엘, 기름, 엘리사 안 붓습니다. 상처 엄청나게 생기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거 다 못합니다. 심지어 성경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불신앙이 정말 많아졌어요.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응답이 안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뭐 반만 하든지 상관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엘리사가 나중에 자기 사환에게, 자기 제자에게 시켜가지고,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제자 한 사람 불러서 예후에 가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고 지시합니다. 열왕기하 나중에 나오죠. 9장 1절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자기 제자의 한 명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나옵니다. 선지자의 선지자들 모으죠. 한 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조그만 일을 통해서, 조그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다 하십니다. 마치 엘리야가 순종 다 하는 것처럼 응답 다 주십니다. 이 놀라운 자비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안 된다고 고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결단만 내려도 하나님께서는 응답 다 주십니다. 하나님 하실 계획, 여러분 하실 계획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그리고 우리 잘 알지요. 18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 남겼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충성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20장부터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직 힘 빠졌을 때 그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합을 대항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응답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진짜 총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있는 뭔가 그런 아주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 가서 겉옷을 그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 이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자기 선지자적인 능력을 자기 제자로 삼도록 주겠다라고 말하는, 전달하겠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보고 난 후에 엘리야에 가서 자기 부모와 입맞추게 하라고 합니다. 아까 입맞춘다는 말이 바알에게 입맞추는 이야기였지요. 충성, 섬기는 것. 이 엘리사가 아무래도 하나님을 섬겼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진짜 섬기는 일을 최고로 열심히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한결이소 가져다가 잡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먹고 하고 고기는 먹게 하고 난 후에 엘리야를 따릅니다. 아무래도 진짜 충성된 사람, 진짜 복음 전할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 된 것처럼 응답을 부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지금부터 응답을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